그러기 위해서 먼저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당당할 수 없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전체를 펴놓고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잘 따라오면 효과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당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베드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모든 실력자들이 다 미워했어요.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 굉장한 당대 종교 리더급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5절, 6절, 7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한결같이 당대의 모든 실력자, 재력가,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참 편치가 않아요.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나 미워한다, 사장이 미워한다. 그거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지만 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좀 돈 못 벌고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가 편하면 위로받습니다. 근데 많이 받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님은 뭐예요? 자기만이 하는 고통이 대인관계에 깔려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기르는 그 축복이라는 강아지 나만 미워해요. 우리 아내나 아들은 꼬리 치는데 나만 보면 이게 그래. 사전에 이미 나한테 이제 손 좀 풀고 하는 거지. 너 나 건드리기만 해라 이런 거지요. 내가 계속 짓궂게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어느 순간인가 안 되겠어요. 그래 내가 꼬리를 내렸지요. 축복아 안 속아요. 맨 처음에 꼬리 인다가 또 그래요. 이 개가 날 그렇게 봐도 사람이 마음 편치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미워한다?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베드로를 둘러싼 당대 실력자들, 제사장, 서기관, 관리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미워하니까 베드로 결코 당당할 수 없어요. 위축되고 기죽고 사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베드로가 당당할 수 없는 이유 잡혔습니다. 3절 보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갇히면 말 그대로 슬슬 기어요. 이번에 그 국정농단 때문에 줄줄이 잡혀간 사람 보면 김양재 씨인가요? 그 의료 비선 사고 친 사람 상소 포기하잖아요. 반성하는 마음을 있겠다. 스스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조윤선 장관 다 기세등등했던 하늘에 나는 새도 잡을 만한 사람들 다 줄줄이 5분만 지나도 시계 보면서 강박증에 시달리고 갇힌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갇히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앓는 분들 이 정신병원 가게 되면 가다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천장, 벽, 바닥 다 하얀색이에요. 실험했습니다. 빨간 벽 혹은 파란 벽 일관된 색으로 해놨더니 사람이 3주가 되니까 정신 이상이더라고요. 정상인들도. 이 갇힌다는 게 이 폐쇄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미움 당했죠. 갇혔습니다. 절대 당당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당당할 수 없는 이유는 위협받았습니다. 경고받았고. 4장 17절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견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인다 너. 알았어? 무릎 꿇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미움받고 갇히고 협박당하고 경고당하면 어느 장사도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절대 당당할 수 없지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토록 당당한 이유라고 정했지만 오늘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앵커리즈 찬양팀 팀원이 그래요. 이들은 항상 제 설교 제목 보고 헌금송 정하거든요. 이거 뭐가 당당한 거지? 당당한 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원제가 이게 아닙니다. 원 제목은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 그거예요. 근데 너무 부정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원래 내가 나누고 싶은 말은 그 말인데 그토록 당당한 이유.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현대인들이 겪는 무기력이죠. 여러분 무기력을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력의 증상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아픈지 않은데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수동성에 빠지고 극단을 오가는 식욕, 탈진 피로하고 고립됐다는 생각, 게다가 진압력 장애,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관계, 성질, 식별 등에 대한 감각의 혼란이 온 걸 진압력 그래요. 심각한 진압력 장애에 무릎 꿇습니다. 요 무기력에 대해 내가 책을 좀 봤더니 무기력도 종류가 있더라고. 첫째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이건 자기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에너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항상 타인에게 나는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육체적, 정서적으로 탈진된 상태.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지인과 사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감정적인 허탈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냥 나 좀 놔버려도, 나 냅둬. 좀 건들지 마. 나 냅둬. 이게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증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의식적인 무기력, 자신도 모르는 무기력으로 발전되지요. 여러분이 학습된 무기력이 참 무서운 거예요. 지난번 SBS에서 야생 부엉이가 상처 입어서 잡아서 치료시켜줬지요. 그래서 세장에 가둬놓고 이렇게 치료시켰습니다. 먹을 거 주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야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달 지냈는데 이제 날려 보내려고 날리는데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어떤 야행성 잊어버렸어요. 야성적인 걸 잃어버렸어요. 나는 것을. 이게 은연중에 이게 학습돼 버린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벼룩 같은 경우도 자기 몸에 137배를 뛴대요. 이거 여러분 유리병 갖다 놓고 한참 있다가 놔두면 그 유리병 높이만큼만 뜁니다. 이게 학습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무기력도 여러분 자꾸 학습되면 그게 자기의 생활이 돼버려요. 큰일 나는 병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속에 나를 학습시키는 것, 슬픔으로 학습시키고 죄인으로 학습시키고 실패자로 학습시키고 이게 사악한 마귀의 정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학습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인간이고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더 이상의 미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삶도 무너지고 두 번째 이 무기력이 은밀한 무기력. 이 은밀한 무기력은 전혀 다른 일을 선택해 버립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 시카고 불스를 NBA 농구 정상에 3번 올려놓은 결정적인 전설적인 농구. 그래서 에어 조던이라고 말하잖아요. 3번째 우승컵 들어 올렸을 때에 그때가 1993년인데 아버지가 강도의 피살당해 죽습니다. 이 충격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농구기 은퇴하죠. 3개가 충격이었어요. 첫째는 그 아버지 죽음으로 인한 마이클 조던의 슬픔이 느껴졌고 두 번째는 이 세계적인 전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이 화이트삭스라는 프로 야구에 입단해버립니다. 물론 마이너리그지요. 전혀 뜻밖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추적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프로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어릴 때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농구로 간 거죠.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보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답이 아니고
마이클 조던이 더 이상 프로농구에서 오를 데가 없었습니다. 꿈이 없어버린 거예요. 정상에 또 정상에 또 정상. 이것이 저변 밑에 깊숙이. 이러다 보니까 전혀 자기 분야가 아님에도 또 다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야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밀한 무기력, 뭔가에 대한 욕구 불만,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반항, 이게 내 모습이 다가 아닌데, 이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사람 마음에 차곡차곡 쌓일 경우 생각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력이 만성적 무기력. 이 만성적 무기력은 어떤 충격적 상황을 당해도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요 예를 연구한 그 교수 책 보니까 이게 1659년에 인디언끼리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패턴 인디언들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항상 침략을 일삼는 이코어 침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며칠을 찾아도. 어디 갔지? 와봤더니 이들이 미리 알고서 이 뒤로 돌아와서 이들이 남겨놓은 아내들, 자식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갔더니 마을은 불타고 아내는 찢겨 죽고 있고, 이때 이들이 그 수많은 그 전사들이 하루 동안 입도 못 열고 그냥 멍하니, 누구 하나 죽이러 가자, 잡으러 가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 이게 여러분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한꺼번에 오르는 무기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만성적 무기력이 작은 일에도 이 학습되다 보면 순간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통제 불가능한 패배의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패배, 그냥 멍. 여러분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충격 때문에 아무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사방팔방의 미움 때문에, 이 베드로는 원래 잘 어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 덕에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은밀한 무기력에 폭발됐을 것이고, 이 사람은 미움당하고 계속 억압당하니까 그 속에 학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이런 무기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이 무기력한 베드로인데 결과는 5천 명이 이 베드로 앞에 열광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베드로지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또 가르치지 말라 경고했는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너 베드로 죽인다.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네 말 들으랴, 하나님 말 들으랴. 내가 네 말 듣는 게 옳을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을지 네가 판단해라. 이 당당함, 이 담대함. 와, 베드로야말로 만성적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은밀한 무기력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내가 네 말 들으랴, 내가 하나님 말 들으랴, 내가 네 눈치 보랴, 하나님 눈치 보랴, 내가 네 비유 맞추랴, 하나님 비유 맞추랴. 이러니까 도리어 이 베드로 앞에 그다 사람들이 도리어 쩔쩔매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놓아주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이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기죽고, 병 때문에 기죽고, 사람 때문에 기죽고, 지은 죄 때문에 기죽었는데, 이래서 때로는 학습되어지고 때로는 만성적으로 무기력한데, 이런 우리에게 이 당당한 역설적 결과들, 이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어떤 무기력도, 어떤 만성적인 것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 들어봐라. 만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묻기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물은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은다면 들으라.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원인 해결에 대한 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그 의지, 그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결단, 이 작심이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참 무능합니까? 여러분, 작심 한두 번 합니까?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어떤 계획 세우고 한두 번 무너집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 모든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육체의 연약을 원수마귀 악한 세력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급소인지. 그러나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베드로는 그분의 능력을 도움받으며 그분으로 충만함으로, 당당함으로 온갖 무기력을 짓밟아 버리면서 도리어 상대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하시는 성령을 의식하고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그분과 입맞추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호흡하며 그분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그분의 힘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생기면 무기력해져요. 기도 중단되고 말씀 덮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여지없이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무기력한 생각과 감정과 듣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순간 사람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드시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있는 것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 유보 떠나서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것 절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공급돼요. 여러분,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한번 인생 해보려고 망가진 내 인생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안 돼서 술에 빠지고 안 돼서 에라모르게다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또 하나의 실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그 성령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 성령께 내 마음을 오픈할 때 우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실제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나의 능력자, 나의 공급자, 나의 돕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온갖 무기력을 이겼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믿었고 그 자신이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이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럴까 합니까? 나 아무겠네 하면 공무원들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내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기도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치료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예수님 이름을 좀 진실하게 꾸준하게 간절하게 부르고 또 불러야 돼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장황한 문장을 해서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 울음 앞에 엄마도 꼼짝 못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용돈 받으려고 엄마 사실은요. 그럼 벌써 알아요. 이게 또 무슨 또 수작을 하나. 사실 내가 어저께 가다가 뭘 했는데 여러분 복잡해. 근데 아이는 으앙 울면 새벽 2시간 3시간 그냥 엄마 튀어가지 않습니까?
울음의 의미를 알아요. 배가 고픈 건지 똥을 싸는 건지. 으앙! 이름 앞에. 사실 부모 관계에는, 부모 자식 관계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실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과 처지 앞에 예수님 하는 이름, 성령이여 이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 앞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참 너무 고통 가운데 엄마라는 이름을 듣고 싶대요. 엄마 그 이름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이름 들으면 다 이 속에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엄마 이름 들으면.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소리 듣는 것보다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이 먼저예요. 그 이름이 우선이고, 그 이름이 첫째입니다. 그 이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치료, 우리의 응답, 우리의 해결,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보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앞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하시는 성령님을 좀 실감나게 부르고, 목 놓아 부르고, 계속 부르고, 여전히 부르고, 한참 부르고, 끊임없이 부르고, 소리도 부르고, 새벽부터 부르고, 늦은 밤까지 부르고,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는 구원을 준다 그랬는데, 베드로 말한 건 당당한 보십시오. 왜 내 힘으로 한 걸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져가시고, 저 이름이 나의 피난처고 저 이름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전과 다른 예수님, 하나님 아빠, 이 이름을 이 속에서 진실하게 불러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청주 새생명교회 그 입당 예배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이경원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로 계셨던 초대 전도사지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사역 마치고 청주 내려가셔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청주 새생명교회는 이 이경원 목사 전도사님이 청주 우암교회라는 곳으로 부임해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담임 목사님이 뇌출혈 쓰러진 거예요. 그게 반신불수됐어요. 오른손, 오른발, 그리고 혀도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말 못하고, 이게 꼬박 1년을 앓았습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는 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었지요. 1년 지나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넘어진 분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저도 알고 현실이지만 처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 환난당한 자, 어려울 때 품어줘야 되는 교회의 모습에 위배되는 것 때문에 약 200여 명이 그 목사님 쫓겨난 날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나온 거죠.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경원 전사님도 나온 거예요. 나도 그냥 목회를 안 하면 했지 더 이상 여기 있으면서 그냥 목회 인생 이어가고 싶지 않다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00여 목사님, 이 성도들이 이경원 전사님과 그 쓰러진 뇌출혈 그 박윤성 목사님인데 이분을 모시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온 후, 근데 계속 모임 불편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윤성 목사님이 나는 그저 기도만 할 테니까 나는 배제시키고, 이경원, 근데 그때가 목사님 된 거지요. 이분 모시고 목회를 개척하시라고. 그래서 상가 건물을 얻어서 개척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거기에 부경에 갔었죠.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겠다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경원 목사님이 세대명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돈 하나 안 드리고 또 개척을 또 거기 또 했네, 또. 미국 뉴욕 세대명교회 또 우리 이름으로도. 우리는 돈 안 드리고 개척하는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가 서자마자 도시계획이 나면서 잘려나가는 건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교회가 보상받고 나오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보상받고 지금 교회당을 지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4층 건물.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와. 갔는데 설교를 누가 하나 했더니 그 박윤서 목사님이 합니다. 여전히 반신불수.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에 뭐 이렇게, 또 왜 이 심각한 시간에 묻지 마십시오. 죽신했는데 지금. 더 할래다 못하겠네, 그냥 마음 아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한 말 앞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흉내 못 내잖아, 지금.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설교자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야, 가슴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약할 그때가 강함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죠. 이제 부축받아 내려오죠. 여전히 반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 키가 180cm예요. 그리고 제가 우아함교도 집회 갔었는데, 갔을 때 캐나다 시민권자고 영어 끝내주게 하고 잘생기고, 정말 기분 나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하고. 악수에도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근데 이분이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다며,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나를 꺾으십니까? 내가 정말 목회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이 일만 걸지 않았냐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 지키고 그래서 그 교회를 1000명까지 만들어 놓은 전데 하나님 왜 나를 꺾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 오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왜 나를 꺾으십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떡하고 이 성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시 응답하기를, 그거 네가 왜 신경 쓰냐? 네 교회냐? 네 성도냐? 이 말에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렇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라 하면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냥 무너졌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의 집착, 나의 야망, 나의 착각,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를 있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 박윤선 목사가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확실한 구원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요,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냐? 자기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이전에 그 수천 수만 번 불러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기분, 예수님, 그런데 나의 진짜 구원자, 그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앓고 있는데 정상 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숭고함, 그의 거룩함, 그의 신실함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이경원 목사 말 들어보니까 나한테 그래요. 어느 경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영적인 깊은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 그 박윤서 목사의 명이 더 이상 내 출혈이, 그 어떤 것이 그의 무기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당한 것이 유괴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에 지금 나도 모르게 잠재되며 학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당당히 되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불렀던 성령, 그가 의지했던 나사렛 예수, 도대체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나치 교도소 상황에서 죽도록 고통했던 석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는 수용소에 있는데 어느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오른쪽 가더래요. 대다수 다 왼쪽 가는 거예요. 어느 이 독일 군병이 손길에 의해서. 자기 순서가 되는데 궁금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물었대요. 저 왼쪽으로 가는 건 뭡니까? 그때 하는 말이 저쪽 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런가 하고 갔는데 독일 병사가 이 사람 어깨를 보고 한 바퀴 돌리더니 왼쪽으로 보내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95%가 다 왼쪽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즉시 죽습니다. 5%만. 5%에 살아남아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 프랭클린 마음속에는 어차피 고생스러운 거 뭐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었대. 근데 자기가 학자로서 써왔던 이 책, 특히 고난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썼는데 이걸 못 쓰는 것 때문에 이 마지막 탈고 완성 못하는 거에 대한 이 아쉬움. 내가 이것만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수용소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거야말로 고난 넘어기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창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튼 내가 살아남아서 이 책은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이 책은 써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눈에 불이 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죄수복에 숨겨왔던 원고를 있다가 검문 오게 되면 뒷사람에 맡기고 검문 받아 다시 또 돌려받아서 또 쓰고 또 맡기고 이렇게. 근데 자기 이 책을 돌려받는 사람 옷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이름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여러분 6장 5절 보면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진 사람 책이 뚝 떨어지는 거. 이거 보는 순간 마음에 큰 충격받은 것처럼 그렇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난 이 사명을 완성한다. 그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근데 희한하게 그 남은 5%에 또 죽이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 되면 또 살리더라는 거예요. 또 살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세계적인 책 썼죠.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 거기서 낱낱이 이 프랭클린 마지막 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적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이 집착이 자기를 살린다. 여러분,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사명을 찾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신 목적을 우리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몸도 망가지고 삶도 무너졌지만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무슨 일에 대한 여러분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다가 학습되고 무너지고 이러고 끝날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학습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후회되는 과거, 실패되는 현실, 그냥 아픈 이 몸,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도의 원수마귀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사악한 마귀일 뿐이지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탑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니체라는 사람이 사람의 세 종류 말하는 첫째는 낙타 같은 사람, 둘째 사자 같은 사람, 셋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낙타는 시컨 살다가 이용당해 죽으면 사막에 버려둘 것입니다. 사자는 자기가 고용주예요. 자기 사장이에요. 시큰 소리 지르며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말 배우려고 더듬대고 아장아장 걷다 넘어지고 그러나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결국은 걷고 뛰게 되고 결국은 성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실패가 있지만 어린애 같은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넘어지만 좌절되고 장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성숙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학습되지 마십시오. 갇히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응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고 묵누와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속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힘써 부르면서 그 이름의 생생한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학습되어지면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이 이런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묻혀버린 나의 이 한심을 용서해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면서 다시금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일어서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뛰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의 피로 치료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